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주일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문제를 인하여서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처소가 용현면 진산로 976번 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가계약을 했고 다음 주에 모든 계약이 마무리됩니다. 어제부터 교회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를 청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편 찬송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해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악한 이는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의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개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지요. 주님 앞에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회개 기도를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왕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왕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청일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그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십계명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겜산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글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찬송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17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더니 두 형제 곧 안드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곧 버려두고 즉시 따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나눔을 한다면 무료로 줄 수 있는 나의 물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이런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나눔이 있다면 무료로 줄 수 있는 물건 무엇인지 한번 나눠봅시다. 저는 신앙서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집을 구해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집을 구해서 이사를 할 때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버릴 짐과 버리지 말아야 할 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 같은데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난번 이사할 때는 버리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버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이 있지요. 특별히 식구가 많거나 짐이 많으면 더 큰 고민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버려야 하나 버리지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고민이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할 때는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될 때는 저 같으면 잘 안 버립니다. 그런데 이사할 때에 목사님 저는 버립니다. 그러면 버리시면 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거 버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는 다 버리면 맞습니다. 세상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버릴 것을 버려놓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보이게 되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곧 버리고 곧 따르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곧 버리고 곧 따르자. 그렇다면 곧 버리고 곧 따라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17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의 우주의 왕으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사역의 시작이 뭐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가까이 왔다는 것은 저 멀리서 오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은 여기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도가 아니지요. 회개는 삶입니다. 회개는 열매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왕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천 고파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주권 선교사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부부관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설비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왜 오르느냐? 그 이유가 이겁니다. 제 아내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들어도 안 듣는 수준이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날 정도로 안 듣는데 제가 이렇게 울면서 좀 제 말 좀 들어달라. 그래도 제 말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딱 눈을 떠보니까 꿈에서 그랬구나. 여러분, 꿈에서도 저는 제가 저의 왕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왕으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 이야기에서 한 번 더 합시다. 주일 저녁에 제가 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러면 제 아내가 이렇게 답합니다. 여보, 설교는 설교 시간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삶으로 평가받는 거야. 참 귀한 말이지요. 얼마 전에 저는 제 탓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간에 제가 제 아내와 의견 충돌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기억하세요. 내 탓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은 참 가깝고도 먼 것입니다. 가슴과 머리는 가깝습니다. 한 2편 정도 되나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향하는 것은 참 다르다는 것이지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 회개하라 그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니 이제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지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끝없는 회개 운동.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천고파교회는 회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되어서 회개하자를 뛰어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매 순간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름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마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건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19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18절에 보니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어부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어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당시 상황에서는 선생님과 제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정반대의 방법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배우고 싶느냐? 그러면 제자가 되고 싶은 그 사람들은 그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네, 저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런 것, 저런 것을 배우고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개운동, 주권 선교사 운동은 나를 따르라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기독교 신앙운동은 이처럼 단호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옷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교회, 소문이 좋은 교회, 여러분 그곳에 사람들이 갑니다. 직업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따를 수 없다. 너희는 오직 나만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 내에 인사를 잘못하면 큰일이 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 대통령도 자신의 측근에 잘못된 사람 한 사람 세우면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른 제자가 누구냐? 갈릴리 변방에 이름 없는 베드로와 안드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갈릴리 변방의 안드레, 베드로도 예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이 놀라운 비전은 그들과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변방의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주시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왕국 운동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원문에는 내가 너희를 사람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사람 어부로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내가 너희를 사람 어부로 만들어주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낚는다는 말은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는 어수와 어부와 포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당할 쯤에 하나님의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어부와 그리고 포수를 사용해서 그 이방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사냥하고 이스라엘을 낳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자, 사람 낚는 어부 같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적인 배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헬라어 원문에 없는 낚는다는 말에 집중했는데 본문 보통은 19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하다로 해석했습니다. 19절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그 다음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여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이 19절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의 핵심은 남는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운동, 주권선교사 운동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름 앞에 순종하여서 오직 우리 주님만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곧 따르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0절이죠. 그들이 곧 그물을 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곧 버려두고 곧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부르십니다. 22절에 그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의 반응도 나오는데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9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을 보니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고 다음에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게 달라 하면서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당시 상황에서는 부모를 버리고 랍비를 따르면 안 됩니다. 부모를 장사하고 오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면 좀 기다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도 나를 따르는 것,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은 즉시 곧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곧 버릴 것을 버리고 곧 주님을 따르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뒤를 돌아본, 주를 따르는데 뒤를 돌아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롯의 처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산에 도망하여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씀 앞에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므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롯의 아내를 언급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버릴 것을 버리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르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그렇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도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고 가져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를 갈 때 버릴 것이 있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 버릴 것은 버리고 즉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00m 달리기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달리는 순간부터 끝까지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왕의 백성들이여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버려버리고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주일 설교 시간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 교회가 가지려고 합니다. 참여하셔야 합니다. 제가 공지를 낼 겁니다. 주일 오후에도 가지려고 합니다. 주일 저녁에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소 20번 이상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곧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백성으로 삼아주신 한 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면이 있지요. 따름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의 한 면이 있다면 버리고 따르는 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름 앞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곧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님에게 물어봅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로 나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 부모님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고 따라야 되는데 이를 위해 제자 훈련을 한다면 참여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협량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천독합교회가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제자 훈련, 말씀 운동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버려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공부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투자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곧 버릴 것은 버리고 곧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635장 찬송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